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많은 설교집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것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잠을 주신다는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맛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살맛 나는 삶, 정말 행복한 삶, 살맛 나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살맛은 대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맛입니다. 입맛이 좀 살맛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했던 것을 누리며 성취할 때 성취감을 누리는 이 만족의 맛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시원한 생수의 맛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맛이죠. 네 번째는 잠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에 대해서, 잠맛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맛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 잠을 자고 나면 참 잘 잤다. 단맛, 단잠을 잤다. 참 꿀잠을 잤다. 또는 개운한 잠을 잤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잠을 잤다. 이것이 잠맛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잠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데드에 대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잠에서 깨어나는 잠, 슬리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과 관련된 잠,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잠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깰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니 우리 가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자, 일어나 가자 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잠은 죽음, 데드에 관한 죽음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24절 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을 붙들고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했죠. 회당장이라면은 아주 대단히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려고 같이 갑니다. 근데 가는데 벌써 소식이 오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헌화를 하고 울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있는 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딸이 지금 잠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울고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딸이 소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들어가서 저서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를 살려주시는 그 잠은 죽음의 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의미로서의 죽음이 아닌 자고 깨는 그런 잠입니다. 이것은 먼저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다음에 여자가 필요해서 바로 갈빗대를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 하와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뺐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반드시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의학적으로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남자도 이쪽에 12개, 24개고 여자도 12개, 24개 똑같다. 그럼 성경에서는 갈빗대를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반드시 하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가 없겠죠. 그러나 아담의 후에 우리들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남자에게 필요한 24개, 여자에 필요한 24개.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24개씩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모자란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의 아담의 잠은 깨어나는 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야곱의 얘기가 나오지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이제 하란으로 에삼촌을 찾아가려고 하란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베델은 벳엘이 합쳐져서 벳은 베드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죠. The bed of God, 하나님의 집. 그래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고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발견한 야곱에게 이곳이 바로 내가 축복의 장소로 삼겠다, 베델로 삼겠다 해서 야곱은 한없는 축복을 받는 그래서 야곱의 잠은 죽음의 잠이 아니라 깨어나는 슬리핑하는 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잠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본론 이제 시편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상 일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온갖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은 너무 근심과 염려가 많으니까 그걸 좀 하지 말고,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로 줄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라.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트러스트하고 릴라이온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면은 신경이 곤두세워서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라.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 보아라.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인데, 이 안식이 평안과 평강이고 바로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면증에 걸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우리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은 인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뇌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시키고 두뇌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저장하는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우리 한국의 교육에 참 교육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PhD 박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왔더니 제가 교육공학,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으로 논문을 썼는데 우리 한국의 문제점이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자녀들을 그냥 뺑뺑 돌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부모도 정신이 없고 학생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앉으면 졸고 앉으면 그냥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상태 됩니다. 우리 오선주 집사님 여기 계신데 자녀들 여기 있네요. 찬우야, 아닌가, 진우인가, 찬우인가 여기 앉아 있는데 찬우, 진우? 그래. 잠 많이 자니? 그래. 엄마, 아빠 잠 오고 싶을 때는 자기 해달라고 해야 돼. 억지로. 그래 너무나 인터넷 보면서 그냥 이거 카톡 하면서 너무 저기 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우리 이제 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지만 우리 또 살아가는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이라든가 할 때에 참 잠은 많이 재워야 합니다. 잘 수 있을 때까지 잘 재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뇌를 건강하게 다.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두뇌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합성되는 것이 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시간이 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신 에너지, 이 마인드, 우리 마음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시간이 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깊은 잠을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서파 수면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low wave slee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파 슬로우, 이 물결이 천천히 치는 아주 느린 뇌파를 이 서파 수면 시간입니다. 이 서파 수면을 자야 아침에 깰 때 잘 잤다, 단잠을 잤다, 꿀잠을 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파 수면은 잠들고 대개 1시간 후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깐 조금 약간 옅은 잠을 자다가 다시 3시간대 될 때에 다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고 나서 4시간 이전 3시간 지날 때까지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서파 웨이브 그런 슬리프라고 합니다. 이때 정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풀리질 않았을 때 좀 쉬었다 하자 눈을 감고 있다가 좀 잠깐 들었다가 다시 깨어서 보면은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막 났었을 때에 뭐 할 수 없으니 입으로 뒤집어 쓰고 한숨 자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불면증은 우울증으로 가요. 불면증은 디프레션으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깊은 잠을 빼앗아 가면 이 불면증, 우울증이 오는데 이럴 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제일 먼저 우울증 환자를 또는 불면증 환자가 먼저 오면 잠부터 재웁니다. 무조건 잠부터 먼저 재워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은 두 번째로 우리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을 돼. 기억력에 낮 동안 입력한 여러 가지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노트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집착해서 거기다 저장하는데 이 파일들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입력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만 딱딱 해서 우리 뇌 속에다 저장시켜주는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게 없어버리죠. 그 다음에 기억력으로 보장해야 되는 작업을 수면 중에 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우리 오늘날 면역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이 잠은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항력을 강화시킵니다. 쥐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에게 세균 주사를 해가지고 세균을 집어넣고서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깨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폐혈증으로 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대개 여자들은 유방암이 그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은 잤다가 깼다가 이렇게 두 단계만 있는 줄로 되게 압니다. 잤다 깼다. 그러나 잠에는 5단계가 있어요. 제1, 2단계는 얕은 잠을 자는 단계입니다. 비교적 그때는 슬로우 웨이브가 아니라 아주 패스트 웨이브로서 뇌파가 아주 빠르게, 비교적 빠른 뇌파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얕은 잠이죠. 이 뇌파가 빨리 지나면은 정신이 생기니까는 잠을 잘 수 없다는, 느려야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 4단계 때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주 느린 뇌파죠.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 슬립, 서파 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깨있을 때 이런 뇌파가 나오면, 만약 깨있을 때 계속해서 슬로우 웨이브 슬립, 아주 그런 서파 수면이 나오면은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상태고, 뇌암도 거기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단계는 꿈꾸는 잠, 꿈잠이라고 하는데, 자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볼 거. 우리는 어린애들 키울 때 보면은 자면서 눈이 막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것은 꿈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면서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거, 이때 꿈을 꾼다는 의미가 되는데, 잠들어 대개 4시간 정도 지나면은 깊은 잠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얕은 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꿈잠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꿈을 꾸는 거 아시죠? 개나 고양이도 꿈을 꿉니다. 꿈잠을 잡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는 우리 잘 모르지만은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꿈을 잡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꿈잠이 없어요. 개구리는 참 대단하죠. 이 과학자들 다 연구를 해봤더니 개구리는 꿈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의 절반을 꿈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을. 뇌 발달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꿈잠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잠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면의 약 20%는 4분의 1은 꿈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꿈잠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중에서. 그 다음에 수면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면 90분, 1시간 반마다 사이클이 이렇게 나요.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만약 우리가 8시간을 잔다고 하면은 5번, 90분, 1시간 반마다 일어나니까 5번 사이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옅은 잠, 깊은 잠, 꿈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도 5번이 바꿔지는 거예요.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우리 모두들은 25분짜리 드라마 5편을 보는 셈으로 밤마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25분짜리 드라마를 5편을 매일 저녁 보고 우리가 자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각본도 하고 제작도 하고 감독도 되고 주연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자기 자신이 그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모두가 천재적인 예술가가 아니겠는가, 드라마 작가가 아니겠는가. 꿈이
그래서 꿈이 우리 정신병의 예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꿈 박탈 실험을 했습니다. 꿈을 박탈시키는 것. 그 꿈잠의 뇌파가 나타나고 꿈을 꾸려고 할 그때쯤에 깨워버립니다. 못 자게. 그렇게 8시간을 잤지만 꿈을 꿀 수가 없도록 만들어 했더니 결과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 이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더니 8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환각 현상을 일으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헛것을 본고 정신분열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 가더라.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잠은 얼마나 자야 하겠습니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요구량이 달라요. 나폴레옹은 4시간 자고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아인슈타인, 원자 폭탄을 만난 아인슈타인은 10시간씩 잤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시간이 다른 것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7 내지 8시간이 적당한 시간이라고 또 성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남극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남극이나 북극은 해가 지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북극은 남극에 해가 지지 않으면 북극은 깜깜한 밤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남극에서 실험을 했는데 처음엔 10시간 이상을 잠을 재웠습니다. 차츰 수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7.5 내지 8시간을 자도록 했더니 그렇게 잠이 평균적으로 자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하루 수면 시간을 과학자들은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 대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파리나 영국 같은 런던에서 시민들은 대개 7시간 반이나 나옵니다. 서울은 몇 시간일까요? 서울 시민은 6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보면은 서울의 지하철에 보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잠자는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적 수면 부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잘 졸죠. 얼마나 잘 졸습니까? 운전하다 졸고 예배 중에 졸고 대화 중에까지 또 졸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졸고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조는 이것이 수면 부족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만만하게 인간들이 우리들이 희생시키는 시간이 뭐냐면 잠자는 시간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은 황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면은 황제. 황제는 손해보는 법이 절서 자기 마음대로 절대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황제입니다. 수면은 자기 몫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찾아먹는 그것이 수면은 황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8시간 자야 되는데 6시간밖에 못 잤다 하면 수면 황제는 2시간을 놓쳤잖아요. 이거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2시간을 낮 동안에 기어이 찾아서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졸고 사무실에 일 보다가도 졸고 걸을 때에도 졸게 만드는 수면 황제. 기회가 답변하면은 자기 몫을 찾으려고 졸게 만들어버리는 졸음으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어떤 가게 주인은 손님이 올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의자에 앉아서 늘 조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저렇게 졸까 알고 보니까 코를 너무 고느라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수면 부족 현상으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 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이 전혀 안 온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자, 오늘은
왜 제가 말씀드린 해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지났더라도 지금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교육학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침실이 어두워야 합니다. 절대로 잠잘 때는 불을 켜놓고 자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거든요. 야행성 동물은 밤만 됐다면 올빼미처럼 눈을 뜨고 돌아다니지만 인간은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침실이 어두워야 이 뇌가 밤이구나, 잠잘 때가 됐구나, 그래 밤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잠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 안의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제가 애틀란타를 8월 달에 갔었는데요. 한 2주간을 지냈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더운지 90도가 넘으니까 땀을 뻘뻘 흘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것처럼 방 안 온도가 높든지 너무 춥면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여러분 발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뇌에서 뇌에서 명령 발이 차다, 빨리 이불을 덮어라, 발을 따뜻하게 하라, 아니면 무엇으로 하라,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냐, 빨리 조치하라라고 경고를 계속. 그러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느라고 뇌가 그냥 일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불을 빨리 덮어라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도 벌쩍 이불을 덮게 되는 것이, 이게 다 뇌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워도 우리 뇌는 비상상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적당히 하고, 또 옷을 홀랑 벗고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잠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위험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 온도가 변화가 많잖아요. 20도 이상 떨어졌다 이럴 때 어떡할 거예요?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떨어졌다면 춥습니다. 그러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뇌에서 자꾸 너 지금 너 죽는다, 빨리 옷을 입어라, 이렇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타는 남편, 더위를 안 타는 아내, 이건 문제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이 있고, 이 추위를 안 타고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또 아내와 같이 잘 때는 참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지혜롭게 자야 됩니다. 그다음에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목이 높으면 목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막혀지고, 그 다음에 코를 골게 되고 산소 공급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침단명이다. 그래서 베개가 높으면은 명이 짧다, 오래 살지 못한다, 수명이 짧아진다. 그럼 베개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다 이거 연구를 해봤더니 6 내지 8cm 높이가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반드시 30분 이상을 햇빛을 쬐야 됩니다. 햇빛을 쬐야 돼요. 햇빛을 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잠잘 때 필요한 것인데,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잠잘 때 필요한 것인데 밤에 분비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면, 햇빛을 보지 않고 실내에만 있으면, 햇빛을 보지 못하면은 뇌가 지금 밤이구나, 낮인데도 밤이구나, 그렇게 알고서 멜라토닌을 낮에 분비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밤에 필요한 멜라토닌을 낮에 분비해 보니까 밤에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낮에 햇빛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 꼭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D도 생겨서 꽃주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햇빛 쪼이로 나가면 햇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뇌에 전달해. 지금 낮이다. 햇빛이. 그러면 뇌는 멜라토닌이 나오는 샘구멍을 딱 막아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안 나오고, 낮에 또는 안 나오고, 저장된 멜라토닌을 캄캄한 밤에 잘 분비시켜서 깊은 잠을 자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죠. 근데 다섯 번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아주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원 없이 잘 텐데 무슨 잠욕심을 그렇게 낼 필요가 있겠는가, 옳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마음의 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밥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정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잠맛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뇌 건강을 증식해서 우리 건우나 지혜는 꼭 찬우 저기 잠을 많이 재우세요. 많이 재우시고, 두 번째 기억력이 우리가 가장 좋아지고, 세 번째 면역 기능이 좋아서 오늘 코비드 바이러스 이런 거 문제 좀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조 후기 때 그 영의정, 그러니까 제일 높은 벼슬이죠.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영의정이고 문신인데 이분이 이런 시조를 썼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오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게 남구만 영의정이 쓴 시조예요. 여기서 동창이 밝았느냐는 것은 동쪽으로 향하는 문에 햇빛이 벌써 떠서 밝게 밝아온다. 그런데 소치는 아이놈은 소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 소치는 아이놈은 아직도 상기안이 일었느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늦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제 넘어 사르긴 밭을 언제 갈려 하려나. 저 고개 넘어 언덕 넘어 긴 밭이 있는데, 사례라는 것은 이 밭두덩이죠. 긴 밭인데 그걸 쟁기질을 해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언제 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늦잠을 자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잘 열심히 감당을 해서 자기 맡던 일을 잘 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 해도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의 4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붙이게 해주시니까 잠은 잘 자고,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고 기분이 상쾌한 잠을 자야 된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잠은 우리에게 게으름으로 모든 것이 낭패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